신약성경 207면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작은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주시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8년에 개봉하였던 한국 영화 중에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448년 세종 30년을 배경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화기 개발을 두려워했던 명나라가 조선의 화포연구소를 급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구소 도감이었던 최혜사는 자신의 딸 홍란에게 이 신기전 개발의 비기가 담긴 총통 등록을 맡겨서 피신시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미완성이었던 신기전과 함께 이 연구소 도감을 맡고 있었던 최혜사는 자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나라는 사신을 보내어서 사신단에 무장 세력을 더불어 보내면서 조선의 신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서 사라진 홍란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이 명나라에 사신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상단의 상주였던 설주는 이 한 몫을 단단히 챙기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상단을 꾸리고 그리고 무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홍란과 함께 홍란의 도피를 도와주고 있던 세종의 호위무사였던 창강이 이 설주에게 찾아와 홍란을 맡기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기전 개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이 설계도를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일들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명나라 사신단에 의하여서 이 홍란이 체포되게 되고 결국 명나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놓여지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 세종은 결국 이 신기전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명나라가 여진족과 더불어서 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계략을 짜고 그리고 조선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상의 어려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홍란이 끌려가던 중에 이 설주와 더불어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등을 쏘아대며 결국 영화는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나라가 조선에 벌벌 떨게 됐다라는 그러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요새 청년 학생들의 이야기 빌리자면 국뽕이 차오르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무기를 가지고 있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단뿐만 아니라 여진족과의 연합된 이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났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영화를 보면서 그 끝마무리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인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누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적을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참 좋겠으나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할 때 마치 조선의 신기전을 개발하고 신기전을 통해서 이 국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나라가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비밀 병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헤롯의 계획대로 교회의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인물로 야고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여서 헤롯은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이어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였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10,00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던 그러한 교회이거든요. 비록 성전이 지금처럼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만 하더라도 10,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도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 어려움 중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죽고 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위기 가운데 행하였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원망이 찾아오고, 원망은 불평하게 만들고
또한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하고 좌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기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좌절하고 절망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위기 없는 교회도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힌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아서는 베드로가 투옥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고 우리의 비밀 병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뜻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불평과 좌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 되었고 유월절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순교하였다는 것은 명절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 때문에 헤롯이 자기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간 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도 잡아들였다는 거죠. 계속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기도했던 그들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투옥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갇히자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였지만 지금 더 큰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더 합심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으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이 잡아낸다는 면 죽이기 위하여서 그를 끌어낸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사형이 되어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가 두 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사자가 광채를 띠며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이 7절 중반절에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는 의미로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군생활할 때 고참들이 새벽에 근무 나가야 되면 깨울 때 이름을 귀에다 대고 부릅니다. 양영승 이렇게 부르면 관등성명을 대고 벌떡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등병 때 이병 양영승 하면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그 다음날 밤에 일석조물, 잠자기 전에 점호를 하고 나면 옥상에 끌려가가지고 머리 박기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상례였어요.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떨 때 맞기도 하고 머리를 박기도 하고,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 보급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톡 따는 뭐라고 그러죠? 치약 뚜껑이 아니라 이게 럭키 치약 돌려 따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돌려 따던 그 치약 뚜껑 조그만데요. 그것을 딱 대놓고 거기에 먹이를 박으라면 여기다 막 피가 나고 그런 참 비참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참들이 이름을 부르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옆구리를 발로 차거든요. 그래야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날 밤에는 정말 비참한 이 상황에 직면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잖아요. 병사들 사이에. 천사가 오죽했으면 쳐서 깨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후임병을 대하듯이 깨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잘 살펴보면 천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막다룰 수 있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깨웠을까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잡혀서 내일 아침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잠들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죽임 당하는 전날이다 라고 한다면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아이들을 셋 낳을 때 밤늦게까지 이렇게 진통할 때 옆에 있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좀 자라고 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이 큰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날이라고 하면 내일 아침 눈 뜨면 잡혀서 죽겠구나 라는 상황이라면 잠이 올까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운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마치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교회 성도들은 난리 났습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모여서 합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정말 정반대로 푹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푹 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이 착고가 채워져서 이것이 스스로 열려지는 일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지금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 나갈 때 첫 번째 지키는 문도, 두 번째 파수를 지나는 문도 저절로 열려서 나가게 되고, 또한 문까지도 저절로 열려서 큰 길가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볼 때 이것이 생시야 꿈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그가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나와보니 이것이 생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그가 감옥에 들어간 날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지금 무교절 절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절기 중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정말 내가 기도했다라고 단박 이루어지는 단박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일하실 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들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한 명이 구원받을 때도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가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랑 같이 이 신앙생활했던 한 권사님이 이러세요. 나 직장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보기 싫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것들 가운데 들어올 줄 내가 꿈에도 몰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랑 같은 직장생활 했던 그 직장 동료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는 나의 형제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 못했을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마다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권사님 나오시면 꼭 그러세요. 오늘 또 전도하러 나가면 또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나를 막 뭐라 할 텐데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뿌린 게 있는데 적어도 30배라 생각하고 그냥 견딜랍니다 이러면서 그 권사님 그렇게 나가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데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역사가 그에게 쌓여져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단박력처럼 딱 들어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응답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이 응답되어질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꾸준히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것만큼 더 표현하기 나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지랄방일광을 하면서 막 몸을 자해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라 하면서 막 몸을 자해하면서 정말 그렇게 애쓰면서 했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딱 3절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비가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진다든지 지금이야 미사일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하늘 구름 사이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뭐 번개 쳐서 불 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빗방울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흔하게 봤거든요. 며칠 전에도 보았고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 오는 게 쉬울까 불이 내리는 게 쉬울까 생각하면 비 내리는 거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비가 내릴 것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비 내리는 것은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년 6개월 후에 비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41절부터 기록하는데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기록합니다. 이것은 6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불이 내리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불 내리는 것은 3절, 비가 내리는 것은 6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머리가 여러분들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한 행위를 7번에 걸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이 내리는 것은 쉬운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이 불 내리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비 내리는 것만큼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았던 그조차도 하나님께 여전히 비가 내릴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적을 보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은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응답하셨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에게 내가 함께 있겠고 또한 진실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가장 쉽게는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누가 온다, 내 손녀가 온다는데 뭘 먹여야 되지? 때로는 이것이 가벼운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때로는 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인생사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정말 비밀병기와 같은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무기를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면 참 좋겠으나 기도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악한 영의 권세는 이 기도의 줄을 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1분의 시간이 2분으로 늘려갈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2분이 3분으로 늘릴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분에서 10분으로 기도 시간을 늘릴 때는 더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1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 1시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맛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도의 맛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강한 무기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